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차이점을 고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이 사람이 변했냐면은 결국에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과 이게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다는 얘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갈보리 산에서 죽어주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니까 이게 굉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해주셨죠. 우리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고 우리도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다른 모습일까? 이거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고 또 발견이 되는 대로 고치세요.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인 면을 본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맞아요. 근데 그럼 믿는 게 뭘까? 여기서 이제 다들 걸려요. 오늘 이 시간에 아는 얘기지만 복습하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를 위임한다. 여기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늘 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를 아무리 많이 설명을 해도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 그건 핵심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믿으십니까? 하면은 하나님 믿지.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도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위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 위임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발적으로 나를 맡긴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정리가 되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대상인 하나님과 믿는 나와 사이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본인 사이에서 뭔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도록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맡겼고 그리고 따라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점이 오늘 눈여겨봐야 될 첫 번째 부분이에요. 믿었다, 믿으니, 믿음에 다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처음에 믿었을 때 점검해보면 이제 금방 드러나요. 여러분은 믿을 때 무엇을 믿었습니까? 물론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말씀하실 때 떠나라 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세워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고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실은 이게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설명을 더 해볼까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당신은 뭘 믿었습니까? 믿을 때 어땠습니까? 그러면 난 천국 갈 거를 믿었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정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갈 것을 믿었는데 천국 갈 것을 믿은 사람이면 천국을 가진 사람답게 남은 인생을 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무슨 의미입니까? 대답은 천국 갈 것을 믿었지만 그 태도가 자기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나 지옥 가는 게 무서우니까. 나 지옥 가는 게 끔찍하게 싫으니까 천국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럼 이 사람이 아브라함하고 좀 다르죠,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는데 뭐를 안 하냐? 자기를 위임하진 않아요. 나를 맡기지는 않아요. 내 인생을 맡기진 않아요. 이 사람은 내 입장에서, 내 위주에서 나 필요한 거 주실 것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차이는 이 점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비교해보고 갈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아는 게 없어서 천국 갈 것을 믿고 내 식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고쳐져야 돼요. 어떻게 고쳐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나를 맡겨요. 그리고 나를 맡긴 채 평생을 그 모습, 그 태도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대로 순종하기도 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믿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적인 표현 다 해요. 천국 갈 것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다 하는데 열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나를 안 맡긴 거예요. 나를. 제일 중요한 나는 안 맡겼어요. 나는 안 맡기고 나는 내가 꽉 붙들고 하나님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 따라가요. 그 살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편안할 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 그것도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내가 원하는 문제랑 딱 대립이 됐을 때 그 사람의 결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넣는 걸요. 그걸 안 넣으려고 하는데요. 왜냐? 내 위주로 믿으니까. 내 위주로. 나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요, 난 천국 갈 겁니다. 가야 돼요. 난 그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굳게 믿습니다. 그게 말만 들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위임해야 돼요. 이제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왜 훌륭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양도했습니다. 위임이라는 말은 아시죠? 우리가 살면서 누구에게 내 권한을 위임하면 내 권한은 그 사람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 집의 문제면 이제는 내 집 사고 파는 거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손에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현세와 내세의 모든 것을 예수님 손에 위임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강제로 뺏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발 내 영생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제발 좀 맡아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애걸애걸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맡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혼과 내 인생은 예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태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쉬운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들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데 한 가지 질문해 보면 드러나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이요? 복받은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럼 왜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하는가? 왜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가? 그럼 이제 의도가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받으려고. 그러고는 난 이걸 굳게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도 똑같은 복을 꼭 주실 것을 난 굳게 믿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다들 서로. 근데 성경적이지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위임한 사람이에요. 자기 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요. 이 얘기가 좀 발전해 보면은 자기 게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기의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산다는 이것을 못 봐요,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뭘 보냐?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현세에 받은 축복들, 거부가 됐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부러워하고, 그 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나는 믿는 사람이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거.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도 시작할 때 그랬으면 좋고, 시작할 때 그게 안 됐으면 중간에라도 바뀌어야 돼요. 중간에라도. 내가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위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 신앙생활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평생을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다른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뭘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빼고 예수님은 나다. 내가 구세주고 너희가 믿어야 될 사람이 나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사람도 나고 없어요. 그 외에는요. 믿는 대상을 딱 하나만 보여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내 인생도 맡아주십시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그런 태도로 가야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태도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인을 믿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태도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 의심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 신앙생활 잘한다고 지금 자신을 갖고 살아요. 그게 하나 문제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생활입니다. 생활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얘기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얘기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요.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평안해요. 나를 다 맡겼으니까. 안정이 돼요. 몇 가지 좀 더 보태서 설명해 드리면 담대해져요.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만큼 하나님 거로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다 떠나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삶이 안정이 돼요. 편안한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졌더라. 그런 식으로 개인의 신앙과 삶도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요. 그런데 실제로 신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정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변의 환경이 시국이 그러니까 불안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이유를 찾아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근데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통일을 이룰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만물이 통일을 이룰 것이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물이 통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만물이. 이게 길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세상에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어떤 건강의 문제든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왜냐? 영적인 존재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든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피조물들 그들이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기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린 사람은 영원히 평안해져요. 삶이 안정이 돼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세세하게 모르더라도 그 은혜가 나한테 내 영혼에 내 삶에 임하셔서 그 은혜가 나를 인도하셔서 자연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대해지기도 하고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삶은.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결과고 축복인데 사람들은 그 속은 못 보고 겉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이러구나. 쉬운 예로서 사도 바울을 다 존경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속마음을 그 믿음을 존경해요. 배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물을 존경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방법만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때도 굴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감옥문이 열렸구나. 법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감옥을 열려라 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본인이 전도한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거기서 나온 기도와 찬송이지 감옥문이 열리길 바라서 나온 기도와 찬송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차이가 커요. 이런 차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얘기 길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믿음을 점검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의 차이는 뭔가? 이 사람은 분명히 맨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하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오죽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셨겠어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후손이 이만큼 많아질 거구나 하는 그걸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중요하게, 귀하게 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못했다면 중간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요, 믿는다고 하면서 분주해요. 바빠요. 열심히 해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온갖 걸 다 붙들고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속은 비었어요. 속은. 그게 시험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금방 드러나요. 언제든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속이 비었는데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알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스데반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성령이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 장면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장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났다는 얘기가 이렇게 번역해야지 정확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셨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건너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대로 약속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안심하고 떠났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보이신 하나님은 스데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에 이끌려서 지금 내가 얼마를 가야 될지, 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그 영광에 이끌려서,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위임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새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한테 사랑을 베풀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보고 그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평생 나를 맡기고 어떠한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원수 됐을 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거 하나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기고 내 영혼,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점검하고 아브라함과 나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해서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뭐냐면은 사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따라 나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14장에서는 뭘 했냐면은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겼죠. 그런데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후환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살아가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나 혼자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아브라함이 좀 부자가 됐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최종적인 목표고 목적이다.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배웠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의 궁극적인 기대는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구나.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람들 면류관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천국 간증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천국 간증을 해요. 근데 대부분 무슨 간증이냐면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이 얼마나 큰지. 근데 계시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천국을 보고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시니까 그 화려했던 것들이 다 사치를 감추는구나. 사도 요한도 화려한 걸 다 봤습니다. 그 천국의 그 빛난 영광을 다 봤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좌정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것들의 영광이 다 물러간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날 하늘에 있는 영의 존재들이나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굴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굴복할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을 봤다면은 진짜 간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릴 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를 만큼 영광스럽고 황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다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얼마나 고 재료가 모르졌고 뭐 결국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천국 멸류관 주님 나라 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현세의 축복이에요. 현세의 가치예요. 천국의 것을 현세의 가치로 어떻게 계산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세의 가치로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누가 그걸 계산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영광이라는 의미 설명드렸죠? 이게 위엄, 광희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눈길이 들어온 거 있어요.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게 영광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어에 보면 무게라는 표현도 여기 들어있어요. 이게 표현이 안 되지만 나는 그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이해했어요. 표현이 안 되는데 무게를 느낄 만큼 실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왜냐? 이 영광이 그저 빛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속에 형체가 없는 그 빛 속에 우리가 충분히 느낄 만큼 충분히 압도당할 만큼의 무게가 거기 동시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냥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에 취해서 그 영광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서 치러야 될 모든 대가도 계산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아무튼 나를 압도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는데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이니까 혹시나 다시 힘을 모아서 쳐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너가 너 스스로 지키는 거 아니다. 너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네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 네 방법대로 지키지 말아라.
네 생명도, 네 재산도, 네 인생, 네 모든 계획도, 네 모든 수고도, 네 소유도 네 방법대로 지키지 말아라. 내가 지켜준다. 내가. 하나님이 생활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되냐? 하나님이 내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물론 지금도 속해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의 영광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최고의 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표현을 써요. 마지막 날. 우리가 생각하기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올림픽 하듯이 전도도 많이 했으니까 전도 분야에서도 큰 면류관, 가르치는 분야에서도 큰 면류관, 목회에서도 선교에서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그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는 날, 그 영광 안에서 안식하는 날. 사도 바울의 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가장 빛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영광에서 내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날. 그거였어요. 다른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면류관 더 받으려고 올림픽 맥관왕처럼 면류관 여러 개 받으려고 면류관 더 큰 거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요만큼 해서 정리를 일단 해보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믿음과 생활 방식. 우리랑 달라요. 믿음과 생활 방식. 근데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은 다른 걸 차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입장이 돼서, 내 중심이 돼서 현재의 가치로서, 현재의 목표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보다 조금 더 열심히 믿은 사람, 우리보다 좀 더 잘 믿은 사람, 물론 이제 많이 잘 믿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아브라함과 본인과의 차이점을 찾아라. 뭐가 다른가? 믿음에서 뭐가 다르고 생활 태도에서 뭐가 다른가?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차이점이 발견이 된다면 고쳐라. 그리고 감사하게도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지켜라. 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받은 결과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차이점이 없다면 같은 거를 가졌다면 같은 것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다면 그러면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받은 결과와 같은 결과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해결책도 달라지겠죠. 아무쪼록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한번 근본적인 문제, 믿음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입장에 서서 살펴보시고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처리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같은 결과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